성경 누가복음 8장 3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6절부터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이 제목이 좀 생뚱맞죠. 마귀의 전략. 지난 시간에는 맥주 감사절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고, 오늘 맥주 감사절인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은 어떠한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27절, 원래는 우리가 이 36절부터 읽었지만 마가복음 8장 훨씬 그 앞에부터 좀 읽어야 되는데 27절 말씀 한번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서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돼 있고 오늘 본문에 거라사 지방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이 거라사 지방에 사는 어떤 한 사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둘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지만, 어쨌든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면 오래도록 옷을 입지 않았다.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그래서 이거를 마가복음에 보면요, 돌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했다 이랬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옷을 입지 않고 돌로 자기 몸을 막 자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폭력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말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사람 없는 줄 아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 중에 막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옷을 벗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나 지금 옷 벗는다. 그래서 위에 거 벗고도 시원찮으면 이제 바지도 벗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오래도록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지나가면 돌로 자신을 자해하면서 막 위협하기도 하는 이런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이것이 귀신 들린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집에 거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집에 거하지 않고 지금 무덤 사이에서 거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하고의 관계도 끊어진 상태인 거죠. 가족들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어야 되는데 잠을 집에서 자지 않고 밖에 나와서 심지어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그래서 모든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래서 지금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귀신 들린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집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건 뭐야?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적으로는 이 사람이 죽은 자와 같은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그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으로 관계가 끊어져 있고 고립되어 있는 상태며, 지금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어떤 비참함의 그런 처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28절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28절도 보여주시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모든 관계가 끊어져 있어 고립된 상태에 있으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지금 귀신, 그 사람에게 들려있는 귀신이 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죠. 보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귀신이요 예수님을 귀신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이분이 전능한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띄워주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는데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 스승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 거를 그냥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자기는 안 씻겠다고 하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곧 귀신이고 마귀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야, 수제자를 향해서 칭찬하셨다가 이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넘어지게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한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자들이 곧 마귀고 사탄이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에게 귀신 들려 떠 있던 이 귀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기 때문에 아니 왜 지금 나타나셔서 당신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귀신이 하는 말이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걸 귀신이 알고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인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귀신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 32절 말씀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면 심판을 통해서 우리 귀신들이 무적행으로 들어갈 것을 귀신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제발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어디에게로?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명해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사건이 오늘 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들에게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실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무저갱으로 가라 하면 우리는 이제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이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간구했던 이 귀신들의 이유가 있어요. 왜 이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저갱으로, 영원한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저 돼지떼에게로 잠깐 들어가서 돼지는 몰살해서 죽더라도 계속해서 그 지역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죠. 이 귀신들이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 5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 보면 같은 사건에 대한 기록인데,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귀신들이 우리를 무저갱이 아닌 돼지떼에게로 보내소서 하는 말은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여전히 그 지역 가운데 남아있기를 원했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수많은 돼지떼들이 다 몰살함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기 위한 게 사탄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할 것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37절 말씀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떠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속 있다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피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떠나가시기를 이 사람들이 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적으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좀 이해되지 않는 건 뭐냐, 왜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이름을 물으셨을까?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왜 이름을 묻는지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이름이 뭐냐, 웬 통성명, 갑자기 이름을 물으십니다. What's your name? 이러니까 우리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군대라는 건 헬라어로 레기온인데, 레기온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군대라는 뜻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의 한 군단 병력을 일컫는 말이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여러분 이제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 군사적인 용어들을 잘 모르시겠지만, 군단의 병력이 어느 정도 되냐면 5,500명에서 6,000명 가량의 완전 무장한 보병들을 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어마어마한 거죠. 6,000명입니다. 6,000명. 그러니까 너희들 이름이 뭐냐? 우리는 6,000명 정도 되는 완전 무장한 보병입니다. 라고 그렇게 귀신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 귀신들을 향해서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그 귀신을 향해서 이름이 뭐냐, 레기온 이렇게 대답하는 이 공개적으로 이름을 물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는 제자들에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름을 묻습니다. 너 귀신 이름이 뭐냐? 6,000명가량 되는 한 군단 병력에 이르는 군대입니다 라고 이것들을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물으시는 건 제자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유대인들은 돼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뚱뚱한 사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가축, 돼지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말씀 한번 보면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이로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 있는 건 정한 짐승이지만 돼지는 이 쪽발이긴 한데 색임질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또 띄워주세요. 7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시체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돼지라고 하는 짐승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 죽은 시체도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왜 그 귀신들의 이름을 물었을까? 그것은 영적 전쟁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물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굳이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귀신이 하는 그 간구를 들어주셨을까? 예수님, 우리를 저 무적행이 아니라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귀신들이 간구하는 걸 예수님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지 않는데요. 이것에도 이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바람에 이 레기온, 한 군단 병력이나 되는 이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이 돼지를 이 숫자가 몇 마리 정도 되냐면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에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지금 산에서 막 그 먹이를 먹고 있는데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셔서 이 레기온 6,000명 정도 되는 이 군단의 병력 되는 이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돼지가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비탈을 향해 막 내리닿습니다. 그래서 거기 절벽에서 다 떨어져서 물에 빠져 몰살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을 비롯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봅니다. 그러니까요, 왜 예수님이 그 귀신들이 간구하는 그 부탁을 들어주셨냐면, 이유가 뭐냐면 이 돼지들이 귀신이 들어가서 비탈길에서 그 절벽 아래로 물로 다 빠져 죽는 그 장면이요, 마지막 때 귀신들이 무적에게 들어가는 모습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야, 마지막 때 귀신들이 저 마귀 사탄이 무적행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에 무적행이라는 건 바닷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돼지떼가 지금 절벽 밑에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마지막 때에 귀신과 사탄들이 무적행에 들어간다라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무적행이라는 걸 당시에는 다 바다 밑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돼지가 저 절벽에서 바닷속으로 다 들어가는 그걸 시각적으로 이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37절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37절 말씀 보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행하는 그 일들을 볼 때 단순한 매직이 아니잖아요. 어떤 마술이 아닙니다. 그거를 볼 때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길래 저러한 능력을 행하실까라는 것들도 두려워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분이 여기에 계속 계셨다가는 우리 나만 아는 게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가시기를 구했다. 이렇게 3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야? 예수님한테 떠나가달라고 부탁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그렇죠. 돼지를 치던 사람이요, 여러분 유대인 돼지 부정하니까 만지지도 않습니다. 먹지도 않죠. 근데 자기는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그 돼지를 지금 왜 치고 있는 거예요?
외치고 있냐면요, 그 돈벌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요, 어마어마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우상을 숭배할 때에 제물로 뭘 바치냐면 돼지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로서의 그 제물이 돼지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돼지를 자신들이 키워서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돼지가 필요한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먹지도 않지만 돈 벌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다 몰살해서 경제적으로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젠 좀 떠나가 달라고. 계속 계시면 우리에게 이 막대한 경제적인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예수님한테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마귀의 전략인데, 제목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마귀가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하는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인 손해를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탄의 전략은 뭐예요? 경제적인 손해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름값이 계속 오르다가 이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 옛날로 다시 돌아가기 전으로는 한참 돌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강대국인 미국이 경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힘드냐면 그 집집마다 있는 그 잔디에 이 스프링클러가 물을 줘야 되는데 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물 사용을 못하게 한다라고. 그 스프링클러 작동 금지, 이렇게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다른 나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워져요. 내 월급만 안 오르고 다 오른다 그러잖아요. 혈압도 오르고 열받으니까 단 거 먹느라고 당도 올라가고 막 그런다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그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대요. 런치플레이션. 점심이라고 하는 런치하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점심값이 계속 오릅니다. 이제는요, 이 젊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가서 밥 하나 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 15,000원이 훌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출퇴근 또 대중교통비, 교통비 하면 하루에 2만 원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싸갖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많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거라사 이 지방에 있었던 모든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이 온전케 되어진 것,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된 것엔 별 관심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뭐예요? 지금 막대하게 경제적으로 손해 입힌 게 이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마귀의 전략이 뭐겠습니까? 한 영혼 구원받고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 주님께 돌아오는 것 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너에게 달려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의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관심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세상 많은 영혼들에게 있어야죠.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린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돈이 안 되네. 이분이 계속 계심으로 자꾸 손해만, 마이너스가 되니까 예수님 죄송하지만 이제 떠나 주십시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때의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이 한 영혼이 구원받은 거,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케 된 거, 구원받은 거 별 관심 없어요. 야, 이 돼지 이 2,000마리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건 뭐 물에 빠져 건질 수도 없어요.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귀신 들려도 그 사람이 온전케 되고 구원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이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주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부적과 같이 그분과 함께하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되고 다 잘 되는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이것들을 좀 다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두 번째는요, 이 거라사 지방에 많은 돼지떼가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돼지 안 친단 말이에요.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데 왜 이들이 거라사 지방에서 돼지를 키우냔 말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 신전에는요, 제물로 돼지고기를 바치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의 신전 앞에 뭐예요? 돼지고기 바치고, 이런 사람들 다 가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거라사 지방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질 제물로서의 돼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면 나는 먹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부정한 짐승이지만 내가 돼지를 키우면 갖다 팔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맥주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맥주절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삶의 내용이 뭐예요? 감사하는 걸 감사하는 거.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 겁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있을 수 없죠. 귀하고 천한 건 없지만 믿는 사람들은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냐. 그 일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자본주의 국가에선 돈 많은 게 장땡이다. 그래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것, 내가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좀 천하게 여겨지는 그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 이 젊은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뭔가 직업을 선택할 때에, 자신의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좀 생각하고 그 방향을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야,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번대더라.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 초등학생들한테 직업 뭐가 되고 싶냐라고 장래 희망을 물으면 의사 되려는데요? 누가 한 말입니까 그거? 공무원 되려는데요? 여러분, 좀 이 젊을 때예요. 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안전한 데만 가는 게 아니라 좀 한번 해보는 이 도전 정신이 요즘에는 없습니다. 엄마가 야, 공무원 되라. 공무원 되면 전쟁이 나도 이 월급 나온다. 야, 나라가 있는 한 월급이 나온다. 공무원이 제일 안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지금 오늘날의 이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자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 마지막 때의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거라사 지방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아야 되는데 돼지를 키우고 그것들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해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 뭐 합니까? 이 우상의 신전에서 바쳐지는 그 재물들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이 섬김을 받으며 사는데 거라사 지방이 그들에게 아주 물 좋은 곳이거든요. 이 지역은 아주 우상들을 잘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한 지역이 없으니까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고 차라리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하더라도 여전히 그 지역에
남아있기를 귀신들이 원하는 거죠. 그 지역에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39절 말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요, 그분이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한 우상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만사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탄이 믿는 자들에게 또 공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요, 경제적으로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우상은 만몬입니다. 만몬. 여러분, 물질이 우상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그래서 성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요, 예수님이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복은 뭐예요? 다 잘 되는 거죠. 공부 안 해도 1등 하는 거, 기도만 하면 1등 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뒷걸음질 치다가 뭐 쥐도 잡는 막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때때로 뭐예요? 궁핍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굶주리게도 할 수 있죠. 바울과 같이 죽지 않을 정도로 매를 맞게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진짜 성도라는 정체성을 증명해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겠죠. 야, 뭐냐, 네가 믿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너를 지질이 가난하게 만드시냐? 왜 너를 도와주지 않냐? 여러분, 그 하나님은 무조건 다 도와줘야 됩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잘 되는 것만 있고 하나님 도와주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가난한 가운데에도, 궁핍한 가운데에도, 여러분, 와, 왜 이 슬픈 일이 우리 가운데 닥쳐지는지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한다면 뭐해로 믿습니까? 내 어떤 지식으로, 내가 이 이해관계로 다 그분이 설명이 되어진다면 더 이상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독생자를 줄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식을 줄 정도면 그건 사랑이 없는 거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준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줍니까? 그 독생자도 사랑할 텐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성도라는 건,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면 충분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성도고 참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나의 어떤 유익과 상관없이 따르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따르고 나에게 이익이 없을 때 과감히 내쳐버리는 건 팬입니다. 팬.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무리들이 떠나가도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디시플린이라고 해요. 영어로 디사이플이라고 하죠. 디시플린이 어떤 말이냐면 훈련된 자들이에요. 훈련된 자들. 그럼 아브라함 집에 318명의 훈련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디시플린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훈련되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일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꽃길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여전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이 꽃길을 고급 세단 타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시원한 음료 마시면서 이렇게 좀 폼나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광야길 같습니다. 낮엔 덥습니다. 밤엔 추워요.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나의 유익만을 추구한다?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만 원한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팬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는 증명입니다. 여러분, 어떠함 때문에, 어떠한 내가 원함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마귀의 전략은요, 이 마지막 때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넷플릭스의 CEO가 인터뷰했는데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우리의 경쟁자는 다른 어떤 그 유튜브나 이런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당신의 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동영상을 틀어주는 이런 그 미디어 업체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쟁자는 다른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잠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재미난 영상들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여성분들 드라마 보면 극적인 순간에 다음 이 시간에 딱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못 기다리네. 막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를 다 끝난 다음에 본다 그러잖아요. 다 끝난 다음에 한 번에 다 보는 거죠. 언제 기다리냐고. 야, 그런 열심으로 성경 읽기 하면 뭐 상품만 쌓아놔도 1년 내내 마스크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마귀의 전략,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가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만 가물게도 하십니다. 또 가뭄이 또 은혜일 수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그 가뭄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물도 어떨 때 마시는 게 제일 맛있습니까? 갈증 날 때 마셔야 정말 맛있는 거예요. 갈증이 안 날 때는요, 아무리 달고 뭐 맛있는 거 먹어도 그닥 잘 모르는데 석촌호산 2바퀴 뛰고 난 다음에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한 모금 물을 탁 마시면 끝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어렵게도 하시고 또한 어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슬프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시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미처 풍족하고 풍부할 땐 몰랐지만 이 가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어떤 경제적인 그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예수님 좀 떠나 주십시오. 차라리 예수님 없는 게 낫겠습니다. 내 힘으로 그냥 돼지나 키워서 열심히 한번 살아볼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 바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계속해서 성도들을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지금 여러분 상황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뭐 제2의 IMF가 또 온다는 말도 있고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잠잠히 묻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인데 우리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힘씁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은 완전하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여전히 두렵습니다. 이 길을 간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는 건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길이기에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비록 이 길이 비참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하나님 궁핍한 길이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능력의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를 계속해서 현혹케 하는 마귀의 전략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 하는 하나님이 사탄의 전략을 하나님 우리들이 그 마귀의 계략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이 만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진 이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님의 길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하나님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 내게 지워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익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 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앞에 닥쳐진 이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과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 한없는 그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날마다 담대히 고백하며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이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들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길입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해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당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회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정기 당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당회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하나님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당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한 당회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당회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 모든 하나님 그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 당회원들을 비롯하여서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당회를 잘 인솔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묻고 하나님 믿음으로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당회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또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붙들고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하나님,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그마한 이 어려운 상황에도 쉽게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 가라 하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죽음의 길이다 할지라도 예수님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금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주님만 바라보며 이 길을 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성도들을 하나님 유혹하고 하나님 우리를 속이는 이 거짓의 영에 하나님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 되어지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당회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세우셨사오니 우리 당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 끝에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진일교회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힘겨워 남모르게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워 허덕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주님도 사랑한다라고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예수의 이름 붙들고 승리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 내주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탄의 전략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그 사탄의 그 속임수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길 걷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